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 1210쪽 1210쪽 구약성경 1210쪽 앞에 이제 화면이 없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 다 찾으셨으면 저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두 번째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같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절망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은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의 이름은 절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다는 말도 맞습니다만은 영혼의 질병, 죽음에 이르는 병은 따라합시다. 절망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정말 절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명확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절망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큰 아픔과 절망의 순간은 뭐 돈이 없고 뭐 배고프고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목사님 이곳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실망하고 사람이 떠날 때 마치 이렇게 한쪽이 베어나가는 가슴이 아픈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이 뭘까?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슬픔, 이겨낼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이 뭘까? 어느 은퇴하신 70, 거의 한 80이 다 되신 이 목사님이 이 암을 3개나 발견을 했는데 그 암을 치료하고 또 그 치료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목회도 은퇴하고 몸도 아프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그 와중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이 유튜브로 계속 설교를 찍어서 이렇게 매일 아침 새벽마다 말씀을 올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토요일 아침에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본인에게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 아픔이 뭔가 본인도 겪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을 겪어보니까 부모를 먼저 보내는 것도 큰 슬픔이지만 뜻하지 않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사연을 들을 때 세상에 그것만큼 아픈
어떤 절망적인 슬픔이 또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단 말을 듣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못된 왕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그 슬픔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했냐 그러니까 사방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났는데 저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냐? 요거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는데 어떤 부모가 누가 옆에서 위로한다고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마음이 막 부스러지는 것 같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지 못해서, 이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상담을 이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받는데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82년도에, 여러분 그동안 82년도면 꽤 오래전 얘기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서울의 큰 영락교회라고 큰 교회 부목사님을 하던 당시, 영락교회 엄청 큰 교회니까 장례식이 엄청 많았는데 하루에도 몇 번 막 부목사님들도 막 장례를 인도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면서 장례식이 하루에 2건이 터졌는데 본인이 2건을 다 인도를 했는데 한 건은 80이 넘은 어르신 얘기. 여러분 지금은 80이 시골에 더 젊지만은 82년도에 80은 그래도 오래 사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80이 넘은 노인이, 이분이 참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으시더니 이분은 마치 본인이 돌아가실 때를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식사를 또 다 맛있게 하시고 목욕도 깨끗하게 하시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다 갈아입고, 그러니 자녀들에게 또 물어보더랍니다. 지금 몇 시냐? 몇 시입니다. 그러더니 아이 조금 더 남았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몇 시간 있다가 조용히 잠든 것처럼 조용히 돌아가시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면서 그저 아무리 연세 드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에게는 어머니고 또 남편에게는 아내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뭐 큰 슬픔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다 예수 믿고 이렇게 고통 없이 잠자듯이 편하게 돌아가셨으니 다 호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목사님도 참 호상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거려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돌아가실 때 고통 없이 맑은 정신에 잠자든 그렇게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얼마나 그것이 큰 복입니까? 그런데 같은 날 또 장례식을 갔더니 20살 먹은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 집에 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고,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위로하자니 위로할 말도 없고,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생때 같은 젊은 아들을 잘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갑작스럽게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야 돼서 계시록 14장 1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좀 담력을 가지고 이 집도 호상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저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뭔 호상이다 그러냐. 부모도 당황을 하고 주변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교인들도 당황을 하고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장례식의 호상의 조건은 나이가 아닙니다.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오래 사는 거, 뭐 장례식에 가보면 꽃이 건조하니 막 복도에 놓을 곳이 없도록 많고 좁고가 호상의 그 조건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호상이고, 할렐루야. 주 밖에서 죽는 죽음은 어떤 조건이 붙어도 절대로 호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주님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없이 천국 소망도 없이 죽으면 그것이 호상입니까? 저도 장례 친구들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하면은 장례식장 가보면 네 아버지 어떤 분이었냐, 네 아버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인사하고 그냥 조의금 내고 그냥 밥 얻어먹고 그 상주야한테 눈도장 찍으러 가는 것이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한 명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호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 먼저 보내는 게 섭섭하고 안타깝지만 가장 중요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은 호상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래도 부모가 그 슬픔에서 얼굴이 쫙 펴지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계셨을 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왜 너희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왜 딸이 살아있는데 죽은 것만 생각하느냐, 왜 딸을 죽음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느냐, 그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절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절망. 여러분, 그죠? 어떤 분이 병들어, 어떤 인간관계,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또 교회로 돌아보면 갑자기 또 이렇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일 수 있습니다만은 죽음만큼 큰 절망이 있을까요? 그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다 아세요. 교회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그릇 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생명처럼, 교회 공동체를, 예배당을 지켜가며 예배를 드리고 이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이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이르는 병이, 죽음이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면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주님 안에서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이다. 따라합시다.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에스겔 37장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시체를 다 치우지 않았는지 모르겠고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뼈만 앙상한 뼈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뼈들을 보면서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무슨 뼈가 삽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살겠느냐고 물어보시는 주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상황, 마른 뼈 같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70년 동안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나오게 하리니 무덤 같은 절망 같은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역대 왕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딱 나오더니 저 소수민족들 다 고국 땅에 돌려보내라 막 칙령을 내리고 저들이 섬기던 신전에서 갖고 왔던 모든 그 직기들을 다 돌려보내주고 에스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나라에 공금을 써가지고 그들에게 군사를 동원해서 붙여주면서 너희 나라 가서 너희 나라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타나더니 지도자가 그렇게 또 도와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려내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태생이 절망적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남은 편하고 나만 고생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시내 사람들은 편한 것 같아 시골 사람들 참 고생이 많아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뭐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고통의 무게는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피를 흘리고 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 목사님 어려우시죠? 그렇죠.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도 목사님같이 연약한 교회들은 피를 흘리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같은 교회는 피가 마릅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수십 명의 장로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자꾸 이렇게 힘들게 부흥은 안 되죠. 목사님은 피가 마른 거예요.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삼각교회 목사님들은 또 피를 흘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덜 힘들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시골 사람들은 힘들어 죽고 시내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집이나 대문 열어보십시오. 힘들지 않는 집이 누가 있던가요? 자식들 문제 없는 집이 누가 있으며 자식들이 그렇게 잘하면 신랑이 속을 썩이고 두뇌가 그래 금슬이 좋으면 누가 또 속을 썩여요? 새끼가 속을 썩인 집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여러분 어느 집이고 다 고통의 무게는 다 비슷한 겁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죠. 모든 사람의 절망은 결국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에 취해서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인간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은 주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88장 아까도 불렀는데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구는 살린다? 너는 살린다.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지? 네가 살아야지. 이게 주님의 사랑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절망할 이유가 많지만 정말 하나님 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저도 마음이 교만해서 높아서 큰 교회에서 뭐 부목사만 노래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많이 낮추셨어요. 그렇지. 내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죽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이 될 수 없어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그 은혜로 지금까지 이 은혜로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디면 못 가겠습니까? 어떤 일이면 못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됐더니 감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뼈, 이 골짜기의 뼈들은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현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에스겔 골짜기 같은 이 뼈와 같은 삶을, 죽음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사방이 다 막혔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은 오직 위만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절망 가운데도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중에도 지금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전에는 그랬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자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편 기자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그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살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인데 우리의 삶은 절망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무섭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 절망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돈으로도 과학으로도 세상의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자지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의 깃대를 붙잡고 승리의 삶,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예배 공동체 교회 처소를 지켜가며 나갈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알미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소망 가운데 용기를 붙들고 일어서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